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엄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둘러싼 마지막 재판의 장면은 복음서 중 가장 치열하고 비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무죄가 여러 차례 선언되지만 군중들의 끈질긴 외침 속에서 결국 십자가형이 내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7절 말씀에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모인 자들은 평소에는 서로 대립했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그리고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거한다는 그 목적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이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납세를 반대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 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일에도 가담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은 옳은 일보다는 죄에 이끌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눈을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4절 말씀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리고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말씀으로 분별하여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12절 말씀에 헤롯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조롱거리는 호기심으로 그분을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패배나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말보다 죄인을 대신해 죽으셔야 하는 그 사명이 더 중요하셨습니다. 그 침묵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13절에서 21절 말씀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군중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전에 채찍질하여 군중들을 달래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더 큰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결국 군중은 이 사람을 없이 하소서 외치게 되었고 사형 판결은 점점 기정사실이 되어갑니다. 신앙은 작은 타협에서부터 무너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마음이 죄와 거래로 이어지고
그 거래는 점차 우리의 신앙 전체를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결국 큰 불이 되듯 죄와의 작지만 확실한 결별이 신앙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그럼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아야 우리 바른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5절 말씀에 빌라도는 3번이나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말했지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여 사람들의 소리에 굴복합니다. 결국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집니다. 이 장면은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의 태도가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신앙의 태도는 때로 사람들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침묵하셨고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빌라도는 사람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 순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소리에 민감한가?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평가와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하고 또 하나의 결단은 죄와 타협을 끊어내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며 세상은 언제나 그들이 구하는 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요구가 거세게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